제목이 회복의 주역이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여기에 모인 사람들이 그냥 모인 것이 아니죠. 우리 서론에서 먼저 보겠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답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모든 문제, 세상 모든 문제죠. 하나님 떠나면서부터 생겼던 모든 문제, 죄로 인해서 오는 모든 문제, 정말 마귀가 갖다주는 모든 문제, 여기에서 이 모든 문제에 대한 답, 그것은 하나님만이 주신 답입니다. 세상은 답을 줄 수가 없죠. 세상은 답을 주는 것처럼 보이는데 병을 주잖아요. 하나님만이 진짜 해답을 줘요. 그래서 굿뉴스라고 얘기해요. 이 해답을 좋은 소식이다라고 하기 때문에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럼 이 복음의 실체가 누구냐?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모든 문제 해답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은 이 답 외에는 다른 답을 주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오직이라는 말을 쓰는 거죠. 이 답을 가지고 이 답만 있으면 우리의 모든 문제가 뭘로 바뀌느냐?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 사도행전 1장 3절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이걸 미션으로 준 거예요. 지금까지는 시달리고 살았지만 이제는 도전하라는 거예요. 바꾸라는 거예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누구 때문에 늘 그렇게 살았지만 그걸 바꾸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꾸면 배후의 사단의 나라. 남편 문제가 아니고 배후의 사단의 나라. 저 사람 문제가 아니고 배후의 사단의 나라. 그걸 미션으로 붙잡는 사람들이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힘으로 안 되잖아요. 아는데 안 된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하나님이 주신 힘을 얻을 때 그때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이 답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것이 그게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이에요. 복음을 회복해서 저주 재앙을 만난 땅을 살리라고 그 주역으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1장 14절이 그 얘기입니다.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이 금종령이 내리고 가면 출교당하는 거 알고 굉장히 불이익을 당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외에는 답이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모인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계속 우리가 저녁마다 기도하고 하는데 앞으로 계속 전체가 다 예배 회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가는 모든 곳에 저주와 재앙을 막는 일꾼으로 하나님이 쓰실 겁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각인뿔이 체질되면 모든 현장에 앞으로 다가오는 미래 재앙까지 막는 일꾼으로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 회복의 주역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으로 빨리 각인뿔이 체질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론에 들어가서 보면 복음 운동을 회복해야 됩니다. 복음 운동을 회복해야 되는데 이 복음 안에는 생명이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도 생명이 있고 그리스도 이분도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지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어요. 이 복음이 나의 복음으로 그러면 내가 뭐가 되죠? 내 생각과 마음과 모든 것이 복음화가 돼야 되겠죠. 복음화. 그래서 이거 가지고 복음하다, 내가 되어질 때는 개인화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개인화라는 얘기는 내가 복음의 사람으로 바뀌어져 있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 제가 이제 신사참배라는 책을 다 읽고 났는데 마음 한구석이 편하지 않아.
왜냐하면 율법 회개 안 했다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맞잖아요. 다른 신 섬겼던 거 회개해야 되잖아요. 근데 다른 신을 섬길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가 있잖아요. 그건 말하지 않아요. 그걸 바꿔줘야 돼요. 그래야 똑같은 일이 재현이 안 되는 거예요. 반복이 안 되는 거예요. 율법적인 회개해놓고 힘이 없으면 또 그런 사건이 생기면 또 그렇게 배교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로 각인돼야지만, 사단의 발 아래 무릎 꿇어야지만 그때 완전 승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에서 막 신사참배했던 거 다 회개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리스도 붙잡고 완전히 거기서 빠져나오고 사단을 발 아래 무릎 꿇게 하자는 얘기가 없어서 마음 한구석엔 이게 또 율법적인 회개가 되겠구나. 이것 가지고는 근본 문제 해결이 안 돼요. 근본 문제 해결은 뭐밖에 없어요?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개인화가 돼서 우리의 각인이 바뀌어야 돼요. 뿌리가 바뀌어야 돼요. 체질이 바뀌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가 진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되어지면 이 개인화되어진 사람들이 사람을 만날 때마다 뭐가 보일까요? 복음이 얼만큼 되어졌는지 안 되어졌는지 그게 보이는 거예요. 뉴스 볼 때도 보이고, 왜 저 나라는 또 코로나19라는데 또 곰팡이 때문에 또 이거 사람들이 더 많이 죽어갈까?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영적인 사실을 모르고 영적인 진단도 못 하잖아요. 우리는 알잖아요. 그 땅이 지금 우리가 쉽게 말해 인도라는 곳이 코로나19 때문에 방역 시스템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의료 시스템이 무너져 버렸어요. 병원에 입원해도 치료할 의사가 없어. 의사도 코로나19에 걸려갖고 죽기 때문에. 너무 많이 걸리니까 의사가 돌볼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 100명이라면 입원하는 사람이 300명, 400명 입원하면 나머지는 병원에 와도 치료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료 시스템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화장하는데 화장터도 모자라.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그걸 넘어서 코로나19 치료를 했다는데 또 곰팡이병 걸려가지고 치사율이 더 높아졌다. 왜 복음운동이 필요하느냐? 우리가 만남이죠. 이 만남과 그 장소에 뭐가 필요한 거죠? 하나님 나라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 33절 이걸 놓고 먼저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거 할 사람이 없다. 재앙지대가 되는 거예요. 세상의 방법으로 재앙을 막을 수 있습니까? 세상에 아무리 뛰어난 사람도 막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만나는 사람, 그 장소에 뭐가요? 복음이 얼마만큼 있느냐 없느냐를 보면서 거기에 복음 운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거기에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있는 지금 가정도, 가문도, 우리에게 있는 자녀도 빨리 보면서 복음화 될 수 있도록 복음운동, 이것 때문에 복음운동 가장 좋아하는 방법이 뭐냐? 가정, 가문, 자녀에게는 가정예배. 이것처럼 좋은 게 없잖아요. 예배 드리면서 메시지 전달하는 거예요.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만남과 장소에는 뭐가 필요하냐? 그래서 5 기초가 필요한 거예요. 다락방이 필요하고, 팀사역이 필요하고, 미션홈이 필요하고, 전문교회가 필요하고, 지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복음운동을 회복하기 위한 방법이지. 근데 갈 때마다 이 속에 우리가 이것 가지고 기도하는 한 사람이 먼저 나오면 하나님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거 하려니까 누가 중요하냐? 영적 상태를 바꾼 복음화가 된 사람이 나와야 돼. 율법으로 막 틀렸다 맞다 이거 말하는 사람 말고. 그래서 제가 목회서신 쓰면서 여러분한테 그랬을 거예요. 맞다 틀리다가 아니다. 이 사람 말이 맞냐? 누구 말이 틀리냐? 이것 가지고는 복음 운동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넘어서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우리는 다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 사람의 생각을 넘어서 하나님의 것을 전달해서 살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야 저 사람들이 묶여있는 12가지 문제. 이 현장에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 현장의 개인을 보면 개인은 불신자 상태 6가지에 묶여있죠. 쉽게 말하면 운명에 묶여서 못 빠져나오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현장을 보면 현장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사단이 준 함정, 틀, 울무 여기에서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나 중심이고 많은 사람들이 누구 중심이죠? 나 중심으로. 또 쉽게 말하면 물질 중심으로. 그리고 세상 성공 중심으로. 그러면 이걸 복이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아, 복받은 사람이고 성공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 볼 때는 성공한 사람도 아니고 복받은 사람도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그냥 어느 날 불면 다 무너질 사람들이. 그래서 여기에는 진짜 복이 뭡니까? 이렇게 여기에 진짜 우리가 뭐가 필요하냐면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이 복음 전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리스도가 반석이 돼야 저주와 재앙이 와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포로로 끌려가도 함께하고 그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시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12가지 문제에서 빠져나오려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빠져나오도록 계속 말씀 운동을 통해서 답을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는 회복의 주역은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꾼 사람들을 얘기해요. 이거를 바꿔주는 사람이에요. 세상에는 어떤 것으로도 각인과 뿌리와 체질을 하나님의 것으로 바꿔주는 데는 한 군데도 없어요. 뭘로 가죠? 사단의 것으로 점점 빠져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것은 중독시키는 거죠. 집착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중독시키는 겁니다. 때로는 분열시키는 거죠. 그래서 늘 다투고 싸우는 겁니다. 왜냐? 어디서 못 빠져나왔냐면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 여기에 뭘 먹었죠? 선악과를 먹었어요. 그래서 늘 선과 악, 이거는 세상이 정신적인 게 올수록 너무 잘 알아. 틀렸다 맞았다. 근데 못 빠져나와. 우리는 틀렸다 맞았다가 아니에요. 전부 다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열되는 거예요. 분열되는 사람일수록 이걸 너무 잘 알아. 그런데 본인에게 있는 영적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두렵고 떨리고 무섭고 슬프고 우울하고 성과학은 너무 잘하는데 그것 가지고 우울증이 해결이 안 돼. 불면증이 해결이 안 돼. 두려움이 해결이 안 돼. 외로움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집착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술로다가 도박으로다가 마약으로다가 그러다 중독까지 되잖아요. 그게요. 이게 안 바뀌었기 때문에 각인뿌리 체질 나중에 체질화되면 똑바로 살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빠져나오고 나는 안 하고 싶은데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뭐 옛날에 PD 수첩인가 뭐 여기 추적 60분인가 이렇게 생각이 자는데 마약 중독자에 대해서 얘기하더라고요. 우리가 저는 인천공항 옆에 을왕리 해수욕장 그쪽 동네에 사는 사람인데 그 마약 때문에 교도소 갔다가 나와가지고 근데 다시는 안 해야지 그러는데 자기도 모르게 마약 구하러 다니고 있더라. 그렇잖아요. 교도소 살다가 나와서 나는 이제 절대로 안 할 거다라고 그렇게 다짐을 했대요. 이제는 똑바로 살아야 되고 이제는 안 해야지. 근데 마약 구하러 다니는 거 취재하는 사람이 왜 여기서 이걸 또 이렇게 구하고 있냐 그랬더니 나도 모르겠대.
자기 의지대로 안 되잖아요. 그게요, 뭔가에 잡혀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 살리려면 뭐밖에 없어요?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바꿔주느냐, 이거 바꾸는 길이 세 절기 속에 답이 있어요. 유월절, 이걸 누가 끝냈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 그리스도가 다 끝냈다고 하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었어요. 그리스도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그리스도를 이제는 영접하면 되겠죠. 영접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24 누려야 되는데 그게 오순절이에요. 왜 예수님도 영접했고 교회도 다녔는데 안 되느냐? 내 삶 속에 24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오순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에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있더니 그랬어요. 오순절날 성령 충만 받으면요, 내 힘이 아니고 하나님이 힘 주시면 그 힘으로 치유되어지고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그 시간을 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간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슨 시간에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 하나님이 나에게 임하는 시간, 그 시간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잠깐이라도 짧은 시간에도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라는 거예요. 정식기도 하라고 왜 그러냐? 왜 또 이 서밋 타임을 가져라 그러냐? 그게요, 이 잘못된 각인 뿌리가 치유되어지는 응답의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깐 핸드폰을 예배 시간만이라도 완전히 꺼놓고 말씀 집중하고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면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시간만이라도. 그냥 시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다른 힘,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을 때 그 힘이 들어와서 흑암이 무너져야 떠나가야 되는 거. 이 시간이 필요한 거. 그러면 뭐죠? 수장절의 축복. 이 힘으로 치유가 되어지면 증인으로 쓰임 받는 겁니다. 예.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빌립보서 3장 20절, 사도행전 1장 3절, 하나님 나라임을, 우리의 마지막은 천국인데 천국 가기 전에 이 땅에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증인으로 가서 답을 주고 살려내는 일에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예.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 현장을 회복시키려는 겁니다.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보면 여기에 다 묶여있기 때문에 이 12가지에 묶여있고 각인뿌리 체질이 여기에 묶여있어요. 오늘 아침에 뉴스 보니까 캐나다의 중요한 정치인인데 그냥 생중계대 때 올 누드로 소변 보는 게 생중계대. 근데 그것이 한 번이 아니고 그 전에도 또 그랬대. 그 징계 처분한다고 돼. 그게 무슨 문제죠? 정신 문제입니다. 성공한 사람이잖아요. 정치인이고. 왜 그런 일이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느냐? 사단이 심어놓은 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이게 세상이 이렇구나. 지금 사단이 이런 걸 갖다 줬기 때문에 이렇게 이런 사건들이 곳곳에서 일어나. 자기가 자기 딸을 놔놓고 자기 애를 놔놓고도 밥을 안 주고 때리고 굶기고. 왜 그러죠? 사단이 준 것이 각인됐기 때문에. 여기에 게임에 중독돼 가지고 자녀를 돌볼 마음이 없는 거예요. 마음이 다 뺏겨버렸어요. 사단이 심어놓은 거에 다, 말하자면 복음화가 아니고 사단화가 돼버렸어요. 그걸 우리 회복시키고 살려야 되잖아요. 살리는 일은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세상이 이렇게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 하느냐? 세 번째는 우리의 기능을 통해서, 우리의 업과 기능을 하나님을 통해서 회복의 주역으로 현장을 살리시기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네. 내 직업을 바꾸는 것이 하나님 계획이 아니에요.
요셉은 노예로 팔려갔어요. 자기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노예가 뭐 직업 바꿀 수 있습니까? 못 바꾸잖아요. 거기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누렸어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그곳에서 찾아낸 겁니다. 그러면 이 기능을 통해서 뭐 하는 거냐?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무엇입니까? 물어봐야 되겠죠.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은 노예로 있으면서 또 감옥에 있으면서 때로는 총리가 됐을 때도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물어봐요. 우리가 잘 아는 다비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다비다. 뭐 하던 사람이죠? 소금 만들어줘. 동네 사람들 나눠주는 사람이었어요. 예, 그 당시 옷이 얼마나 귀합니까? 지금은 이제 공장에서 막 나오지만 옛날엔 다 손으로 만들어요. 자, 그러면 이 소금 만드는 일, 가장 작은 것 같는데 여제자라고 되어 있어요. 제자였어요. 죽었는데 이제 베드로가 와서 다시 살려내죠. 사실 하나님이 살린 거지만 작은 일 하나 했는데 그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내가 하는 작은 일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여기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 내가 일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복음을 누리고 그러면서 뭐가 되죠? 그러면 하나님이 예비한 만남의 축복이 오겠죠. 우리가 영적 상태가 바뀌면 하나님이 예비한 만남이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영적 상태가 완전히 사단에게 잡혔다. 술을 좋아한다. 그 누구만 보이죠? 같이 술 먹을 사람만 어떻게 기가 막히게 찾아내 가지고 같이 팀 구성해 갖고 같이 술집에 앉아서 한 잔 하는지. 그죠? 술 좋아하는 사람은요, 술 좋아하는 사람 한마디만 던져요. 막걸리 한잔 합시다. 반응 보이면 바로 데려가 버리잖아요. 우리는요, 복음을 그렇게 좋아하고 하나님 사랑하는데 예수 믿자는 말을 못 하잖아. 한마디만 하면 돼. 예수 믿으면 된다. 그게 만남의 축복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숙군도 하는데 우리 예수 믿으면서 당신 예수 믿으면 운명이 바뀌었다 이 말 한마디를 못하고 있더니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그 저주에서 빠져나올 수 있고 그 운명에서 빠져나올 수 있고 그 쟁에서 빠져나오는 답이 있다. 그렇죠? 죄 문제 해결이 돼야 되잖아요. 그리스도.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운명이 바뀌면 끝나잖아요. 그리스도. 그 불행과 저주를 완전히 깨트리신 분, 만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 만남의 축복이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얘기하다 보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만남은요, 복음이 통하게 돼 있어요. 간증하면 이거 막 메시지 하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증인이 되리라. 증인으로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나도 당신처럼 힘들었어. 복음 몰랐을 때, 그리스도 몰랐을 때, 그리스도 알고 나니까 완전히 빠져나왔다. 그게 증인이에요. 답을 주면 그 만남 속에 누가 있어요? 누디아가 있고 야손이 있고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있고, 그래서 그 사람들 통해서 지역에 살고 교회가 세워지게 된 거예요. 이 만남의 주.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업을 주시고 기능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는 절대 만남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만남은 절대 만남입니다. 이 절대 만남 속에 누가 있느냐? 절대 제자가 있겠죠. 죽을 때까지 영원히 복음 속에 들어가 있을, 복음 붙잡고 놓치지 않을 렘넌트가 있어요. 그루터기 남을 자가 있고 그 안에 절대 제자가 있어요. 돌밭은 받을 땐 좋아하는데 뭐 문제 생기면 그냥 안 믿는다 그런 사람, 변질되는 사람도 있고, 또 가시밭 같은 사람도 있어요. 막 그래갖고 뭐 좋은데, 복음은 좋고 예배 드린 거 좋은데 근데 막 우선순위가 급한 거 있어. 뭐요? 세상 일 때문에,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그게 가시밭이 있어요. 근데 진짜 옥토가 있는 줄 믿습니다. 네. 항상 우선순위가 예배 중심이고 말씀 중심이고, 네. 그런 제자 옥토가 있어. 옥토.
이 사람은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 전하면서 또 답을 줄 사람이 있어요.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가갖고 동네 사람 다 데리고 오지 않습니까? 그런 제자가 있어요. 그것도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화가 되어지면 하나님이 성경적인 전도가 이 전도예요. 회복운동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 알려줘야 되는데, 결론이 뭐냐? 오늘의 결론, 나만 되면 다 된다 해요. 모든 세계복음화의 시작은 누구로부터요? 나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교회 부흥도 나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지역의 재앙을 막는 것도 나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가문 살리는 것도 나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딴 사람 핑계대지 말고 막 누가 문제예요, 이런 사람은 제자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이 문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제자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핑계 원망을 다 버리고 누구부터 시작된다고요? 나로부터. 그게 결론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복음전도 선교에 쓰임받게 하시고 오늘도 회복운동의 주역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복음을 회복하게 하시고 기도를 회복하게 하시고 전도를 회복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일꾼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